샬롬, 평안하십니까? 2월 20일 토요일 한 절 앉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인들은 절대 가지 않는 이방 땅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11장이었죠. 예수님은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던 갈릴리 지방의 몇 고을을 향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책망하시는데, 그때 주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같았으면 벌써 회개했을 것이라고 이 지방을 언급하시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바로 그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바로 어제 정결규례에 대한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셨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전통 안에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 그 민족성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둬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 율법으로부터 나오셔서 이방 땅으로 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한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이방 여인은 주님께 찾아와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전과는 사뭇 다르게 반응하시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보다 못해 제자들이 저 여자가 소리 지르면서 계속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는데 그만 보내는 게 어떤지 주님께 요청합니다. 저는 제자들의 말 중에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라는 말이 마음 깊이 남았습니다. 그 말이 그 여인의 상황이 어떤지를 상상해 볼 수 있게 하죠. 그 여인은 사실 감히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뒤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그저 소리를 지를 뿐입니다. 그녀는 이방인인데다가 귀신 들린 딸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 부정합니다. 그런 여인이 유대인 남성과 접촉한다는 것은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 여인도 다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감히 주님 앞에 나오지도 못한 채 저 뒤에서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당혹스러운 말씀을 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 소리를 여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절히 간구합니다.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제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더 매정하게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에게 너 그거 모르니 너는 개 같은 존재야. 나는 내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지 않아. 여러분, 좀 듣기에 거북하게 느껴지셨더라도 그 당시의 상황이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주 모욕적인 말로 그 여인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거절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만약 내가 그 여인이었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래, 나는 부정한 이방 여인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감히 내가 어찌 그분 앞에서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을까?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님,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 당신의 개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게도 부스러기일지언정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만으로도 제 딸은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 즉시 그녀의 딸이 낳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한 사람은 바로 이 여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앞 14장에서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복음서를 다 봐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시죠. 그런데 오늘 여기 이방 땅 부정한 이방 여인이 주님께서 찾으시던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요즘 개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주인이 식사할 때 상 밑에 엎드려 있는 개를 상상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주인이 작은 고기 한 점 던져주진 않을까? 주인이 식사하다가 작은 부스럭이라도 상 밑으로 떨어뜨리지 않을까? 눈을 떼지 못하고 그렇게 엎드려 있는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인은 개가 그렇게 상 밑에 엎드려 있는지 관심조차 없습니다. 먹다 남은 걸 버릴지언정 개에게 남겨줄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흘리지도 않고, 그렇지만 개는 포기하지 않고 다음 주인이 식사할 때는 또 그 상 밑에 엎드려서 주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가 그 개에게는 은혜입니다. 그것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주인의 상에 함께 앉아서 먹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내 입에 맞지 않는다고 반찬 투정이나 하고 있고, 또 더 기름진 것, 더 자극적인 것, 그런 것이 아니면 도무지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그것이 자기의 특권이라고 믿고 밥그릇으로 여기고 있는 그들과 너무나 대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짐으로 부스럭이라도 간절히 얻으려 했던 여인의 믿음을 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리도 크고 넘치는데 오히려 내 뜻에 맞지 않는다 투정하고 때로는 거부했던 교만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의 응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